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구원의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주 긴가민가 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구원을 이미 받았던 것 같고, 어쩔 때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감리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혼동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공중의 새와 물의 생물과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그 종류마다 독특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보게 되면 물에서 금붕어는 금붕어들끼리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붕어는 금붕어 종류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붕어에게는 금붕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붕어끼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 강아지들은 조그만 강아지 푸들도 있고 매우 큰 세포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세포드가 조그마한 푸들을 보고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종류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명이 같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생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종류가 아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같이 생겼나?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모습,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혼은 하나님의 혼과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원래의 혼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선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말하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의 혼, 하나님의 혼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우리 인간의 타락하기 전의 성품은 사랑이었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성품, 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혼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만드시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living soul 또는 living being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육체는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이란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혼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걸작품이 원래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도 가지고 있고 육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죽고 사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먼저.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서 1차적으로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실 때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돼서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인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바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영원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지만 이 말씀은, 사탄의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내가 예수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거짓말하지 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는 세상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뿐 아니고 인간 역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도 사탄의 것이 되고 우리 인간도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의 욕심이, 첫째가 하는 욕심이 뭔가요? 사탄의 첫째가 하는 욕심은 하나님보다 동등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한다 하고 사탄은 항상 그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서는 안 되는 그런 교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탄은 똑같이 닮아서 그 교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인공지능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또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말이 횡행합니까? 이 땅은 주인이 사탄에 대해서 땅은 저주받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슬픔과 고통과 한탄과 서러움이 항상 존재하는 이곳이 되어버립니다.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불의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심껏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졌고 마음이 온통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 모두가 원래의 모습에서 멀리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실체가 애당초에는 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됐고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멸망을 당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멸망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고치실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고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이란 무엇인가요? 영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존재합니다. 영이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교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무당에게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무슨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과 5장 28절은 분명히 다른 구절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5장 25절이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는데 이걸 영어로 보겠습니다.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입니다.
때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has now come,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듣는 자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아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죽었습니까? 허물로. 아담의 타락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금방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때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이 거듭남, 영이 다시 살아나게 했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미 영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매우 소중합니다. 첫 단추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구원은 이제 온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것은 온전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맛본 것이 무엇인가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 너희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은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거듭난 것을 맛본 자들은 이제는 구원 안에서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혼입니다.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이 구원된 우리들은 이제는 혼의 변화, 혼이 자라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애당초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혼을 닮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변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는 사탄의 혼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추악하고 병들었고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깊이 병이 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리 깊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 사탄의 형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혼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What a wretched man I am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아무리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너무 썩어 있어서 선한 양심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 하나님의 혼을 계속해서 어루만지게 됩니다.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바로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악해져 버린 우리의 내적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혼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통해서 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타락한 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사탄을 따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 영어로 보게 되면 soul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슈케입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전 2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들었던 우리의 혼이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병든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병든 몸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병든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소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었던 혼이 병든 혼이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깊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연이어 25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또는 NIV나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soul입니다. 우리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혼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 세상적인 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그 혼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세상적인 혼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과거의 성품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성품을 갖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 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다시 26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혼이 없다면 무슨 이야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성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계속 예를 드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을 통해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롯의 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똑같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자기 목숨이라는 때 목숨이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울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소울을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과거부터 가졌던 세상적인 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과거에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품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같이 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떻겠습니까? 롯의 처는 비록 롯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롯의 처는 소돔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돔성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비록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소금 기둥으로 변해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지점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옥의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혼의 구분, 혼의 성화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DNA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으면서도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거 너 나하고 DNA 검사해보자 라고 하실 것입니다.
DNA 검사해 봤을 때 하나님의 DNA가 나올까요? 사탄의 DNA가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 똑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만큼 거룩한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거룩하지 못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결코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성품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그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을 닮은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닮은 자만이 통치를 즐거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혼이 성화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그 비유입니다. 애복 비유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애복은 무엇일까요? 애복은 우리의 혼의 변화, 성화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성화, 혼이 변화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영의 구원도 너무 소중하지만 혼의 구원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the end와 goal입니다. the end of faith와 the goal of faith. 믿음의 막적,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soul입니다. 곧 the salvation of soul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의 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곧 우리의 혼의 성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가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치관이 물에 의해서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성품과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구원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들어간다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서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혼이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과 3장 5절은 매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베드로,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혼이 salvation of our soul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또 병들고 썩어진 내적 형상인 혼이 다시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된 자가 됐답니다. 그렇게 된 자는 자연스럽게 육신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썩었던 혼이 성화되면 껍질은 우리 몸은 자연히 부활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5절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였습니다. 계속 오고 있었고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체가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A time is coming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이었습니다. 이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A time is coming 거기서 끝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has now come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신 다 압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한 자라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아닙니다. 빌리브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빌리브 인투입니다. 빌리브 인을 이야기합니다. 빌리브 인의 선한 일을 행한 자, 빌리브 인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지금껏 이야기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는 자이고 그 다음에 혼이 죽었던 혼이 아니 병들었던 혼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 성화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생명이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미 혼이 나는 온전한 혼을 온전한 성화가 됐어. 혼을 구원받았어.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언제 구원되나요? 확실한 구원이 되나요?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3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혼이 구원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했던 그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에게 오실 그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해서 아무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자입니다. 마음의 허리, 혼입니다. 혼의 허리를 동이고 늘 근신하여 껴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disqualified for the prize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까 항상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또 프라이즈는 무엇일까요? 그 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이 구원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적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심판을 항상 기대하고 그 은혜로운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